페레스 왕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이 됐는데 결국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다리오 왕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다리오 왕이 되어서도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고관들을 120명이나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세움받은 다니엘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이 민첩했다, 뛰어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민첩하다는 말은 좀 이렇게 탁월하다라는 표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뛰어나다는 말과 어떻게 보면 의미를 발달할 수 있는데, 민첩했다는 말은 이렇게 탁월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고관들에 비해서 또 뛰어났다 그래요. 이 뛰어났다는 말은 뭐 훤하다 또는 빛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만큼 다니엘이 왕의 눈에 또는 고관들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빛이 나니까, 환하니까, 탁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다 보니까 다른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나니까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각 지역에는 고관들이 있어서 지역별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지방의 도지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서울로 말하면 뭐 서울시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고관들을 세워놓고는 그 위에 최고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들 중에도 뛰어나니까 그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의 제목 삼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 돼야 할 거고, 뭔가 달라야죠. 남보다 다른 면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지, 보편적 사람을 들어 그렇게 쓰지는 않으실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윗을 들어 쓸 때도, 모세를 들어 쓰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불러 쓰실 때에도 여러분 보편적 사람 중에 뽑아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록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죠. 보편적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보편 이하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표현했지 않았어요? 다윗을 향해서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남다른 게 있어야 되겠다. 여호수아 갈렙을 놓고,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는 저들은 내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고 민수기서 14장에는 분명히 다름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 남다른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남다른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고, 남다른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다름이 남다른 복도 받는 거예요. 그 남다름이 남다른 은혜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하네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로 찾고자 하였으나 그래요. 어떻게든지 문제를 찾아서
다니엘을 고발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죄가 있어요. 다니엘은 이런 걸 잘못해요. 그의 잘못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고발할 거리를 찾았다는 것은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의 행동이죠. 하지만 4절 중후반에 보니까 그렇게 근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 허물도 찾질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흠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고발해 보려고 흠을 찾아보는데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허물도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그릇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오늘 우리들은 이제 흠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요, 십자가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흠 없고 또 허물이 없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되겠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 은혜의 힘을 입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자 의인이라는 말을 쓰기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겠냐.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관들이, 총리들이 그 3명의 통치자 중에 나머지 2이겠죠. 고관들과 더불어서 흠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뭔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상대하고 살잖아요. 관계 맺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 사람은 참 흠이 없어. 저 사람은 허물할 게 없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뭐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으니까요. 그 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로 했냐면 충성되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마음은 뭘 갖게 합니까? 열정을 갖게 하죠. 그리고 죄를 범치 않게 해요, 충성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에 있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부족했고 더러웠고 추악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었어. 나는 마땅히 하나님이 복을 주를 살만한 사람이었어 라고 나를 생각한다면 그 앞에 뭐가 감사하겠어요? 마땅한 걸 받았는데 마치 내가 이렇게 일했어 그랬더니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았어. 삭시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삭스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삭스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지불하신 거고요.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거저받은 은혜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헌신하는 건 뭐냐? 오늘날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순서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하면 정말 큰일 나는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내가 믿었더니 됐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 속에 뭐가 들으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심은 대로 심었는데 거도 내가 심었어. 아니요. 심을 수 있도록 심을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행하여 벌었어. 뭐 이루었어.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식 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에베네셀이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돼요. 어원이. 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충성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믿는 자로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하니 흠을 찾을 수 없어요.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흠이 없는, 허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멈춥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말씀을 늘 어제도 아침에 드렸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쌓여간다고 그랬죠. 이건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마음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불평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불평할 일만 생기고 감사할 일은 자꾸 빼앗겨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충성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마찬가지의 시기도, 그 시기하는 사람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뭔가 흠을 잡으려 하고 뭔가 고토리를 잡으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생각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합니까? 예수의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이 여기서 감사가 이끌고 여기서 사랑이 나오고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 여기서 충성도 나오고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니까 욕심 빠져 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투고. 이 시기하는 이들은 그러니 그 시기가 가득하여 멈춰지질 않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 사람에게서 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만들어낸 법이 뭐예요? 금신상 만들자는 거예요. 아니, 금신상이, 이건 금신상이 아니지. 왕의 권세, 왕한테 가서 충성스럽게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30일을 정하여 하나의 법을 만들었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다른 신에게도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 법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거 괜찮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건데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법인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만들어 온 이 법을 다리오 왕은 좋아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9절에 보면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 내렸대잖아요. 이 모함하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에게 다리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훌렁 넘어간 거예요. 뒤에 다리오 왕은 후회를 하죠.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는 와서 여러분을 높여줘요. 그러면서 뭐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해요.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어찌 했습니까?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와서 유혹할 때 어쩝니까?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이래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와는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죠.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의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는 와서 자꾸 욕심의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세속적인 마음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쾌락을, 찬양도 아침에 찬송도 했지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는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더욱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왜 더욱 사랑하게 됩니까? 또 더욱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게 그보다 더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 오늘 아침에도 찬송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께로 향하여 되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의 법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법을 왜 만들었어요? 왕을 높이려고 만들었습니까? 법을 만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헤아릴 것은 뭐냐면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는 방법을 뭐로 정했다? 다른 신에게 구하지 못하게, 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왕의 권세를 높이는 듯 왕의 기분을 좋게 해놓고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다니엘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니엘을 죽이는 방법으로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구하지도 못하게 하면 이거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과적인 거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기도를 해요. 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저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그래도 저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저 다니엘은 만약에 이런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 위협을 하면 야, 저 사람 분명히 저거 기도 안 할 거야. 그 사자굴이 무서워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법 안 만듭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다니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저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저 다니엘은 기도할 거다. 그러니 저걸 죽일 기회가 왔다. 이런 판단이 쓴 거 아니겠어요? 그 판단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니엘의 신앙은 강직했다는 거예요. 앞에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모함자들이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들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집어 던져 놓아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확고한 믿음요. 그리고는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다 죽을지라도 우린 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강직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걔네들 친구 애들도 풀무불에 던져 놓는데도 금지당에 절하지 않았어. 다니엘도 그럴 거야. 그러면 사자굴 던져 죽일 수 있어.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가정에 가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저 사람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일날은 절대 딴짓 안 하고 교회 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러한 믿음이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고, 그 본이 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고, 또 그 본이 됨이 그로 인하여 여러분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리스도인 나온 모습,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면서 사셔서 그에 합당한 은혜도 더불어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